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우리 계속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큰 주제 아래 지금 벌써 오늘 네 번째 말씀, 다음 주에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죽음이, 나의 옛자의 죽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에 나의 새 생명도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옛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 사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믿음의 분투 가운데, 또 믿음의 전쟁 가운데 내 안에 이미 다 승리를 이뤄놓으신 그 주님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도전해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실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진짜 문제예요. 도전하셔야 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 보려고 도전하고 고민하고 애쓰며 속타하며 속을 끌어봐야지 실패도, 또 그곳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또 그곳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도 맛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말씀 그저 우리에게 읽으라고, 귀가 즐거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살아있대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에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시켜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바뀌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변화된 삶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고등부 가서 설교를 하고 갔거든요. 고등부 설교 때도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넷째 주가 지나고 나면 이틀 뒤에, 3일 뒤에 성탄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날까요?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지만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긍휼을 덧입어서 죄 없이 함을 받는,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파노라마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름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네 이름을, 너의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 넘어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관계를 맺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 없이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시며 때로는 우리 인생의 옆자리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정말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피조물이 되셨고,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갇혀 있지 못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시나요? 이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의 진함과 또 넓음과 깊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정말로 다 표현해낼 수도 없는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다 감당하지도 못하고, 다 고백하지도 못하고, 다 깨달을 수도 없는, 마치 계속 퍼내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랑이 진짜 실제가 되어질 때 옛사람의 나는 죽어 없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와 가치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인생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와 창조자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피조물,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본인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이 되셔서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 앞에 있는 제목처럼 옛사람의 나는 죽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행동하는데 가치관 없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든 자아들은 죽어 없어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뜻을 향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 가죽 부대의 새 은혜를, 새 역사를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래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세요. 근데 우리는 접붙임돼서, 원래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꺾어오셔서 예수님 몸에 접붙임하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접붙어 있는 가지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존재여야 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온전히 줄기 되시는, 포도나무 줄기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영양분 삼고 즐거움 삼고 거기에서 비롯되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사도 바울이 살짝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오늘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는데 의의 무기라고 표현했어요. 의의 무기. 근데 떨어져 있는 가지를 불의의 무기로 표현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에 빗나가 있는 사람은 불의의 무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의의 무기로 표현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의 무기 그리고 불의의 무기, 둘 다 무기예요. 무기는 뭐예요? 무엇인가를 찌르거나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무엇을 대적할까요? 의의 무기가 되었으면 무엇을 대적할까요? 나를 더럽히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나에게 유혹을 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무엇을 대적하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불의의 무기가 되었다가 의의 무기가 되는 경험,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오늘 하루의 순간에도 수없이 수백 번 또 내 인생 가운데 의의 무기가 되었다가 불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그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두 가지 동사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 이 개념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를 선용하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주체가 누구예요?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예요.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 선택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서 내가 내어주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내가 내어주는 대로 내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뒷구절에서 또 이야기해요. 내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나도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도 깨달았어 라고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에요. 불의의 무기가 되거나 의의 무기가 되거나. 제가 부끄러운 고백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이랑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려오다가 밤늦게 내려오다가 애들은 뭐 동료도 틀어주고 또 애들 자고 있을 때는 또 CCM을 유튜브로 틀어서 막 듣다가 제가 한 노래를 듣게 되는데 엉엉 울면서 운전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승리라는 노래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노래. 제가 설교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혼자 노래하는 거거든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자, 유튜브 즐겨찾기에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즐겨찾기 안에 그 플레이리스트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거 클릭하면 이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날 내려오면서 평소에 좋아하던 곡이라 사무실에도 듣고 제가 자기 전에도 틀어놓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그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날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전련히 잡아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하여도 주님만 빛나고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이었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고 내 입술 가운데 원망이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 1년이 지나가고 연말을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제가 제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고 불편한 마음, 아픈 마음들, 상처 입은 영혼들,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분해요. 제 삶을 통해서 사단을 미소짓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것이 그 순간 승리인 줄 알고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불평불만 다 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그 순간 사단이 미소짓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패배하고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순간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만들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한 승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십자가 지셨던 그 승리가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상처받은 내 옛자의 모습, 아파해야 하는 내 옛자의 모습, 서운해야 되는 내 옛자의 모습을 다 이제는 흘려내 보내고 온전히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오늘 또 하루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우리 집사람 보고 옆에서 한 번 더 틀어줘, 한 번 더 틀어줘. 그리고 제가 못하는 노래로 이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애들 뒤에 자고 있는데 눈물을 닦고 와 이러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어느덧 와보니까 신정 로타리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로타리는 위험하니까 눈물을 닦고 가는데 진짜 여기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가는데 1차선에서 저는 3차선, 4차선이 있거든요. 1차선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제 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가 아니라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고 빵 하며 욕은 안 했지만 욕 비슷한 그 좀 비속어를 쓰며 막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또 뒤통수를 빵 맞은 듯이 하나님, 지금도 사단이 웃고 있나요? 은혜를 받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뿌리 내기도 전에 사단 유혹이 찾아와요. 우리 다 모든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 열심히 말씀 듣고 살아가면 이 세상 이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삶 속에 살아갈 때 말씀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은혜 받고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사단의 유혹이 찾아와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깨어버리고 날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픔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옛자를 놓아버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아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아름다운 더 존귀한 자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기에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고 불평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할 수 있죠. 시급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까지 30분 더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껏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의의 무기로, 때로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저런히 살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옛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자유의지까지 주님께 내어드릴게요. 하나님, 가능하다면 내 무의식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친밀히 다가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시간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손에 이끌려 사단에게 미소 짓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미소 짓고 그 하나님의 미소 지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그 믿음, 그 위에 세워지는 인생,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시선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진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 내 무의식조차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세우시는 모든 자리마다 나에게 만나주시는 모든 만남의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내 자유의지도 내어놓으시고 내가 무의식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사단의 손에 이끌려서 사단의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둘 다 무기예요.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완전히 극과 극이지만 공통점이 둘 다 무기예요. 여기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무기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이거 무기를 잡아야지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의의 무기가 되지만,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는 인생이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히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를 섬기게 되고, 나를 섬기는 것은 사단이 나를 붙잡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것 가운데 내어 던짐을 의미해요. 둘 다 무기잖아요. 누군가가 무기를 잡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찌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의 세력을 찌를 수도 있는 무기가 되어져요.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바로 산다고 생각하죠. 사단과 거리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 살아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불의가 뭐예요? 착한 거? 교양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모든 인생은 다 불의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든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생명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 사람은 결국 불의의 무기된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의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아니하면 기억하세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사단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당신의 영혼은 사단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위에 올려진 제물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 1장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나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제단에 사단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표현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다시 반대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옛자의 감정대로 내 인생을 그냥 내 던져버리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버리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여자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모르겠지만 유오디아랑 순두계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두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 없이 분열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로서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 분열, 깨어짐, 나누어짐, 이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사단의 사역이에요. 사단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을 자르고자 단절하고자 갈라서게 하고자 했던 사단의 그 불의의 무기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둘러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둘러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인 가운데 교인들 간에 분열이 있었어요. 깨어짐이 있고 서로 간에 높아져 있던 산들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하면서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너희들 갈라서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같은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장 완벽한 의의 무기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모든 의를 다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어려운 말로 테텔라스테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완벽하고 온전하신 의의 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무엇에 달려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벽한 의의 무기된 삶이 어떤 인생이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해요. 그럼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그 마음이 의의 무기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가지예요. 비우시고 낮추셨어요. 비우시고 낮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비우셨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비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포기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권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비우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다 비워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우리가 비워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비워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비웠던 것처럼 우리 옛자의 모든 모습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나의 잘남도, 나의 부족함도 무엇이든지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 높고 낮음이 있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무엇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 높고 낮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높아요, 낮아요? 모르잖아요. 이것이 높아요, 낮아요? 마이크보다 낮죠.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낮아지라는 건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해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를 마음을 품는 것은 나 혼자 앉아가지고 산에 가서 돛 닦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다 털어내는 거, 이게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비교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상대방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이 무기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도구 연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해요. 도구 연장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가요? 망치가 자기를 때릴 수 있어요? 못이 자기 스스로 박힐 수 있어요? 없어요. 도구는 무엇인가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뭐예요? 불의의 무기든지 의의 무기든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나 혼자 돛 닦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 혼자 돛 닦는 이야기는 저 산에 가면 머리 깎고 계시는 분, 그분들이 돛 닦는 얘기죠. 제가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 절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피조물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그 관계, 연합하려고 하는 그 관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나를 넘어서서 내 인생만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함께 품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의의 무기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많이 배우겠죠.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넘어설 때 진짜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도 지난주에 우리 셀에 누가 안 보였는데 그 친구 왜 안 보이지? 그 친구에게 전화 한번 해봐야지. 비록 내 셀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 나랑 동갑인데 그 친구 우리 학교 다니는데 지난주에 왜 안 나왔지? 나를 넘어설 때에 진짜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 제가 얘기했죠. 은혜는 고여있으면 썩어요.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지 축복으로 감싸있는 우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통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자기를 다 비우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의의 무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섬기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복음이 나를 넘어서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가는 그 아름다운 섬김에 쓰임받는 그 순간이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불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쓰시는 의의 무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주제가 사연이 있는 울청이에요.
사랑 안에서 연합이 있는 울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서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연합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가장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부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를 들고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연장, 의의 무기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높아져 있는 상들은 깎아내고 깊어져 있는 골짜기는 메꾸어 나가고 분열되어 있던 그 관계는 함께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갇혀있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를 비울 뿐만 아니라 나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낮아져서 서로를 섬겨나가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청년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의 무기된 삶을 통해서 더 온전한 연합을 이뤄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울산 땅에 20대 30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는 빛으로 가득 채워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